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뒤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뿔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전화기도 없던 시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청에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군청까지 거리가 약 2km가 넘는 거리였는데 왕복으로 하면 4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얼른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학교 갈 생각에 초등학생이 급히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군청을 향해 갔습니다. 어린 아이가 혼자 가기에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씩씩하게 군청까지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나고 군청에 잘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청에는 잘 도착을 했는데 군청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심부름의 내용을 아버지에게 듣지 않고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집에서도 아버지가 아이에게 심부름할 내용을 안방에서 적어서 아이를 찾으니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참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전화기도 없던 시절, 먼 거리까지 힘들게 왔는데 결국 헛된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심부름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목적이 의미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되기도 하고 목적이 잘못되면 일이 크게 그릇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가 시작되면서 욥이 사탄으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을 친구들이 알고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욥을 찾아왔습니까? 2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하여 욥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욥을 위했으면 서로 친구들끼리 약속을 하고 그날 같이 욥의 집에 가서 욥을 위로하자고 그들이 욥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안 돼서 그들이 욥을 보자마자요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울며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하늘에 뿌리면서까지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크고 어떤 일에 대한 상심이 크고 그러면 우리가 감히 말로 위로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며칠을 욥과 함께 머물면서 감히 욥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의 고통에 그렇게 동참을 하면서 위로하기까지 친구들은 욥을 위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 중 소발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꺼내면서 욥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4장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위로하고 욥을 걱정해서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점점 그들의 마음과 달리 그 성격과 내용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봤듯이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친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끼고 답답해하면서 무서운 말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독사의 독에 물린 것처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큰 재물을 얻었을지라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은 재물은 너에게 독이 될 것이다. 악인이 형통할 수 있지만 잠시뿐이고 악인이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악인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처음에 친구를 걱정하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간의 대화로 보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때부터 계속 말로 싸우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칼로 심판할 것이다. 친구들은 욥이 독사의 독에 물려서 죽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험악한 말들로 대화가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처음 욥과 친구들이 서로 걱정하고 위로하고자 했던 대화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욥이 20장에서 소발의 험악한 충고를 듣고 이번에는 욥이 다시 21장에 보니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지금 욥이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다시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말 좀 할 테니 내 말 좀 들어주게나.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방법은 그냥 내 말을 너희들이 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3절을 보시면 이제 나를 조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조롱해도 좋고 뭐 비웃든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든지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욥이 소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욥이 하는 말을 제가 다시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짜증을 부린다면 까닭이 있지 않겠는가? 나를 쳐다보게나. 기가 막혀 열린 입이 닫히지 않을 것이세. 나도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네. 몸에 소름이 다 끼치네. 악한 자들이 오래 살며 늙을수록 점점 더 건강하니 어찌된 일인가. 앞서서 소발이 한 말이 하나님이 악인들이 형통할지라도 악인들의 형통은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했죠. 또 악인들이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그의 인생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소발이 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욥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소발이 말한 악인들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불평을 늘어놓을 이유도 없고 내가 이처럼 힘들 이유도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요 다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나도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네. 몸에 소름이 다 끼치네. 악한 자들이 오래 살며 늙을수록 점점 더 건강하니 어찌된 일인가. 악인들이 속히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악인이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오래 살다가 죽으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발이 앞서서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악인에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앞서서 했던 말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보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의 후손이 굳게 서며, 악인의 후손이 굳게 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 자신도 그렇지만 그들의 가족, 가문도, 그 후손도 더더욱 잘 되고 있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들, 그들의 가축들은요, 유선하지도 않아서요, 재산이 날로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 가축들, 양떼와 같이 평화롭게, 가축들과 함께 양떼와 같이 평화롭게 들판을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소구와 수금, 피리와 같은 악기를 푼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없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잠깐 사이에 그들이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죽기 전까지 평안하고 기쁘고 고통 없이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다가 죽는데, 소발 네가 말한 대로 악인들의 형통이 일시적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말대로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결론은 뭐냐? 그러나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욥이요,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러나 악인들이 행복한 것조차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이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조차, 악인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될지라도, 악인의 심판이 더딜지라도, 그럴지라도 욥은 나는 악인처럼 살 계획이 없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게 어떤 손해도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욥과 같이 까닭없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벌어진 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해야 될 일들 중에서는
많은 일들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정말 충격적이고 가장 슬픈 일들은요, 내 머리로서, 내 상식으로서 내가 이미 체험했던 것으로 갈수록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갈수록 믿던 사람들의 그 배도가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또 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이건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정말 환란의 구덩이속처럼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 벌어지도록 허락하십니까? 라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성경은 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가 또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디 응답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에게 어떤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그 고통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슬퍼할지라도,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떠날 수 없는, 내가 버릴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또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그 어떤 것들을, 어떤 좋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그 고난에 까닭없는 고난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과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문제 우리가 풀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 것들을 굳게 믿고 하나님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의탁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쳐지고 있는 손길들,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위로받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출입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